자, 오늘 저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나의 한계를 넘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 벼룩을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밤에 자기 전에 내복이나 뭐 이불 같은 데서 벼룩을 잡는 것이 아주 그냥 일상이었어요. 벼룩을 잡으면 딱딱 소리를 나면서 참 그게 잡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벼룩은요, 참 작은 몸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2mm에서 한 3mm 정도, 한 4mm, 커봤자 4mm밖에 안 되어지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벼룩이 점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자기 키의 100배를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단체에서 이 벼룩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벼룩을 한 30cm 되어지는 컵 안에서 이렇게 놓았어요. 놓았더니 이 벼룩이 이 30cm 되어지는 이 컵 안에서 계속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컵을 뺐더니 그 30cm 안에서만이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cm 되는 컵으로 갔더니 이 벼룩이 10cm 그 컵에 계속 부닥쳤다 내려왔다, 부닥쳤다 내려왔다. 그리고 뚜껑을 이제 컵을 제거했더니 10cm 이상을 뛰지는 않더래. 다시 이제 5cm. 그리고 5cm 컵 안에서 점프를 시험시켰더니 그 컵을 뺐더니 5cm 이상을 뛰어넘지 않더래. 그러니까 아예 점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줬더니 아예 점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자 마틴 셀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연구하면서 정의하기를 이게 제한된 무기력이란 그러한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제한된 환경을 딱 만들어 주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경의 제한을 딱 받고 그 환경에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게 되지만 사회적인 제도와 풍습, 또 관습,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무기력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사회와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씀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한계와 무기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한계는 없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제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민수기서 13장과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환경에 딱 제한받는 자기 한계를 환경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10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제한된 환경을 뛰어넘고 무기력이 아니라 더 창조적인 그런 선포를 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하신 헤브론 땅, 이 헤브론은 고지가 해발 1000m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침략하고 또 정복하기 어려운 그 지형적인 환경 가운데 있고 그 성 안에는 너무나 그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그들과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두려운 존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진 이 노장 갈렙이 바로 그 성
남들이 두려워하고 젊은 사람들도 고개를 흔드는 그 성을 내가 정복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이곳에 목회를 하고 이제 목양을 하고 선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한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한계 상황에 딱 부닥쳐서 그 한계를 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갈렙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환경적인 또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관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제한된 그 무기력에 우리가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무기력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한계에 도전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인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8절과 9절의 후반절에 다른 버전은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개역 버전에는 그를 충성되게 오늘 주님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충성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도 표준 세번역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지금 살아온 인생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충성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건 맹종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자원하고 스스로가 그 마음이 생겨서 정성껏 이제 한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만 바라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은 자기의 삶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끔 도와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렙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척박한 45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는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을 승리로 또 가나안 땅까지 이어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신앙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는 그 하나, 그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90%는 주님을 향하고 10%는 세상과 우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온전히 100%, 충성이라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인 거예요. 그 100%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21절, 23절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제 열매를 맺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충성된 종이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지고 더 기쁨의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정도, 자녀도, 기업도, 교회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단서는 뭐예요? 그리하면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건 뭐예요? 앞전에 충성된 일꾼들, 어제나 오늘이나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계에 딱 부닥치게 되어질 때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한계를 또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 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충성된 사람. 우린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그 장세동이라는 분이 있었죠. 군 시절 때 자기의 부하의 하급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장세동을 국가 고위 자리에 딱 세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장세동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보스, 이 전두환을 위해서 정말 생명 다 바쳤어요, 그분은. 잘못된 충성이지만은, 야,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충성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들여서 맺는 관계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도 가정에 충성하지 않는 남편, 아내, 여러분들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가정은 흔들리고 나중에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교회와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사람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약속을 받고 똑같이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근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어질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다 어떻게 했어요? 놓아버리고 의심해버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정복 기간에 5년,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85세가 되어졌습니다. 40세 때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의 축복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금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거의 200만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다 놓아버리고 약속을 포기했는데 이 갈렙만큼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고요, 약속을 지키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란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언제 그들이 출애굽될지, 언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주겠다, 100세가 되어져서 그 아들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에게 이제 220을 넘어서 330의 비전을 주겠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이 갈렙이 40세 때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45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20대 때 받았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목회, 너의 비전, 너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환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저도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갈렙과 저와 공통된 점은 뭐냐면요, 40년이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그 약속을 받고 가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설교 중에 많은 비전의 그 나눔을 이야기하고 선포하지요. 근데 왜 저도 40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 또다시 이 갈렙이란 이 비전 메이커를 통해서 다시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저에게 주신 비전을 또 이렇게 선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갈렙에게 역사했고 갈렙에게 비전 주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에 약속한 그것을 지금 85세가 되어졌지만은 내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85세가 되시는 어떤 집사님, 어르신 집사님이 45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막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고 막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제 주님 나라에 가실 때가 됐는데, 지금 발음도 시원찮고 걷는 것도 시원찮은데, 이제 저 기도가 할 게 아니라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리하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계속 뜨겁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언제고 어느 때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뜨거운 마음의 비전이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뭔가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수영은 못해.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도 있으면 붙들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고 내가 그 물가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의 닷줄을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정박 권사님 남편 한정석 우리 성도가, 의학적으로는 의사가 와서 아주 정말 권사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박 권사님은 믿는 우리는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이 땅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한된 그 무기력과 한계를 우리는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유튜브에서 다른 설교 그런 거 듣기보다는 설교는요, 그냥 무지개교회 이성호 목사 설교 들으세요.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웠고 왜 각 교회마다 성도들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 맞는 그 목자와 교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학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이 방학초등학교 6학년 3반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수준의 영적인, 그리고 군대에서도 여러분들 다 보직이 다 있단 말이죠. 다 보직대로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요, 사명 따라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맞는 훈련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유튜브에서 무지개교회 말씀 듣고요, 그리고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간증.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똑같은 세대에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암 말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생존하고 있고 지금 동시대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과 다르다라면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조금 믿음에 우리가 굴곡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너무 하늘과 땅 차이 같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부르짖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던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분은요,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바꿔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12절 보니까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누구와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그런 환경과 지위와 총명을 주시면은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불가능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헤브론 땅에 그 고지 1000m의 난공불락의 그 성, 어느 누구도 엄두를 못 내고 어느 누구도 그 성을 정복할 거라고는 생각 못하는 그 부담스럽고 그냥 미지의 지역으로 남겨둔 그 난공불락을 오늘 이 갈렙은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을 도전을 하는 것이죠. 도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 85세 동안 내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광야에서 내가 진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전쟁과 많은 어려움들 다 겪으면 내게 지략이 생기고 전략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정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노하우가 있어. 이쯤 됐으니까 이제 85세 내가 아주 지혜론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그 지혜로 내가 저 성을 한번 점령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콜링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정들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경험이 묻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비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 자기의 지금 안주할 수 있는 이 땅을 자기가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경향, 안 붙드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항상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유혹은 뭐냐면 신앙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잠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언제나 온전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제나 이 갈렙 편에 서서 갈렙을 붙들고 갈렙을 이끌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콘래드 힐튼,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죠. 미국 가면 힐튼 호텔이 많거든요. 이 힐튼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7,399개의 지점이 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7,399개의 체인점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방 객실이 116만 개 되는 거예요. 116만 개. 제가 10,000명이 모인 데서 제가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했었어요. 10,000명. 정말 내 평생에 한 자리에 10,000명이 모인 그 자리를 처음 가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16만 개의 객실을 갖고 있는 이 힐튼 호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그의 한계를, 지역적인 경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갈렙 같은 믿음을 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의 그 리더들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제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그때 $5짜리 철근 하나를 갖고 이렇게 딱 보이면서 이 $5짜리 철근이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그냥 놓아두면 비를 맞고 이건 녹슬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5 이하의 가치도 안 되어지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녹여서 말반굽을 만들게 되어지면 이거 20달러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교하게 이제 만들어서 아주 고급 반을 만들면 3,200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최첨단의 기계에 들어가는 용품들을 이제 스프링이나 그 기구들을 만들면은 250만 달러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지만은 이 재료를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게을리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엄청난 가치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5 같은 그러한 철제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이 누구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어느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역대 젊은 대통령이잖아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국회 이제 의회에서 이런 연설한 거예요. 우리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될 텐데 60년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 달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이제 잘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갔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가 63년도에 이제 암살당했죠. 그렇지만 그가 정한 그 프로젝트를 향해서 열심히 다음 세대가 준비해 나갈 때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이 달을 인간이 최초로 점령하게 되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무지개 교회가 21년 동안 이곳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21년,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45년의 이 세대를 우리가 흘러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20, 330, 그 의외의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안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 비전을 바라보며 갈렙과 같이 충성된 일꾼들이 이곳에서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무지